One, two, three, four. 이 제가 지금 찬양 예배 콘티 짜고 있는데요. 나 지금 외국 가야 되는데 이게 붙들고 늘어져서 이게 참 좀 거시기 해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 중요하니까. 네. 이거 뭐 마누라도 안 도와주면 뭐 요거만 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차고 다녀야 되지. 옷, 속옷, 이게 더 이상 이게 저 외국은요 짐이 간다. 이게 짐이 많으면 속옷도 2벌 이상 되면 안 된다. 빨아서. 며칠 가십니까? 네? 며칠 가십니까? 요거는 3박 4일, 4박 5일인가 본데. 그러니까 속옷 2개만 있으면 빨아 입어도 돼요. 목사가 빨래 잘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자, 잘 지켜. 알았지? 자, 우리 다녀올 테니까 교회 잘 지키고 리틀 연소 잘 입고 알았지? 네. 그럼 다녀올게요. 목사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파이팅!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디포 한디포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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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셀프도 좀 하고. 찔리지? 네. 아, 차죠. 질문 다 싫으신 거죠? 네네. 예. 대신만 쓰면 됩니다. 네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요, 시간 나시면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이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을 꾸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꿈을 꾸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꿈을 꾸는 어른들을 존경하는 교회, 필리핀에서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목양교회 김유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예. 네,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91년도에 왔는데 그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개척과 그냥 공부에 대한 두 가지의 목적을 놓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개척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아직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 교육 선교에 간사로 있는 친구가 그 선교에서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한다 해서 그 친구의 제안에 제가 마음이 꽂혀서 선교사 훈련도 받지 않고 자원하여서 그 친구와 함께 이 필리핀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어린이 사역하려고 오셨다가 지금은 한인 목회 사역을 하시죠. 예.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는데요. 91년도부터 유치원 사역을 좀 하다가 93년도 말쯤에 한인교회가 제 후배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한국을 가게 돼서 교회가 문을 닫는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선배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세 사람이 좀 도와주자고 들어왔다가 선배 목사님. 예. 그래서 두 사람은 그만두게 됐고 제가 이제 어부지리로 맡게 되어서 한인 목회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럼 그때 성도가 몇 명이나 됐어요? 성도와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1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역하시다가 목사님이 맡게 되셨어요. 예. 사실 어려운데 그건 뭐 개척이잖아요. 거의 개척이죠. 그럼요. 거의 개척이에요. 근데 괜찮으셨어요? 사역은? 재밌으셨어요? 흥미도 있었고요. 일단은 잘 되지 않는 언어로 현지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한인들을 만난다는 게 일단 저에겐 좀 편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인교회를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를 좀 잘 키우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비전을 나름대로 가졌기 때문에 의욕은 좀 있었죠. 그럼 그때 초창기 아이들 하면 근데 대부분 유학생들? 거의 유학생. 그럼 뭐 왔다가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짧게는 6개월, 예, 좀 길게는 1, 2년 이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빠져나갔지만 또 젊은 아이들은 한번 은혜를 받으면 금방 또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모습 때문에 또 굉장히 마음에 흐뭇함이 좀 있었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25년 동안 제가 장로님들도 몇 분 만나 뵀는데요. 네. 분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지금. 저희는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한다면 제가 94년도부터 목회를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분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보통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변에 워낙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또 봤기 이민교회들은 때문에, 사실 예, 그런 게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분들이 다 순종을 좀 해주시고 또 잘 따라주셔서 그런지 어쨌든 저희는 그런 아픔은 없습니다. 그럼 쾌전에서 올티가스로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부흥하면서? 예. 어려움 없었어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첫째로 거리상의 문제보다는요 가장 큰 건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에 단독 건물로 들어갔을 때 세가 한국 돈으로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오티가스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한 한 달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한 뭐 들어요. 5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부담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교회가 옮기다 보면 교인들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떠나기도 되면 하고, 예. 집세가 이쪽 지역의 쾌전 지역보다 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재정적인 압박이 헌금도 헌금이지만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주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일정 기간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저희가 투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투표가? 투표는 결과가 50대 50입니다. 이야, 그럼 이제 가자. 그냥 일자 50대 50.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제안이 50대 50이니까 그렇지.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결정을 따르자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진짜. 나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저니까 저야 물론 가자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결정이 반대나 찬성했던 분 중에 반은 저와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결정이 되든지 반대에 섰던 분도 결정을 100%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예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제가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한 가 정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옮겼습니다.
힘든 거보다는 힘든 거는 보람만 있으면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 성도들에게도 어떤 동기가 되고 또 어떤 신앙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일들을 하는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일에 참여한 사람 스스로도 그 일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이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드러내는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지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활동의 모습으로 전개되기를 소망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도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자라고 제시하는 게 저는 비전의 포커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조용히 있으면 성도들도 편할 텐데 자꾸만 이상한 일을 벌려서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힘들고 힘들지 않는 일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순종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 100% 30분 거리, 사실 임대료 이런 것도 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예. 어떻게 가능해요? 성도들은 뭐. 일단은 가장 큰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제안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했던 것 중에 조금씩만 더 하자. 나부터 그 본을 보일 테니까. 그래서 하셨던 헌금에 일부분만 조금만 추가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좀 했고요. 조금만 더 가자. 예,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안정성을 가질 거다.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가자. 이렇게 하고 또 이민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별로 내 교회라는 의식이 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본교회는 모교회는 늘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들러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하루를 있던 한 주를 예배드리던 여기가 내 모교회처럼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내가 먼저 좀 더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오죠. 네. 근데 목사님의 이런 대단한 목회, 사역, 사실 이민 목회라는 게 한국 목회보다 사실 몇 배 더 힘든데 곁에서 아주 가까이 지켜본 사모님이 계시다. 네. 사모님을 모시고 좀 잠깐 같이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좀 굳으세요. 솔직히 다 말씀하셔도 돼요. 맺힌 것도 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민 목회 이렇게 하려면요, 성격이 있지 않거나 좀 급하거나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쵸. 좀 불같은 성격이 좀 급하고요. 좀 불같고 좀 카리스마 있어요. 그죠? 예. 좋긴 하지만 안 무서우세요? 저는 안 무섭죠. 그럼 그 목사님의 열정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성도들에게요. 근데 또 성도들한테 대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되게 자상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리더십, 예. 뭐 곰하고도 싸우고 약한 성도들도 보듬고 뭐 그런 그렇죠. 예.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속은 막 너무나 물러 터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댈 사랑해요 하이하이 고마워요 하이하이 아파했던 기억들은 바이바이 웃어봐요 하이하이 눈을 봐요 하이하이 근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들은 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저희는 그 이제 성도들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딸 그 이렇게 아팠던 부분들을 이게 다 찍어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얘는 어느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냐면 이런 데가 막 골마서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고 아파서 이게 골마서요. 그럴 정도로 심했는데 기도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다른 또 한 자매는 자기가 스튜디오스 이제 그 과인데 승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도 아토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기도를 받았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필병은 다 목염교회로 와야 되겠네. 예,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저희 두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소망 씨앗이라는 글이 보여요. 어떤 거예요, 목사님? 아, 예. 이 소망 씨앗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했던 사역 몇 가지만 좀 동기해. 저는 처음에 필리핀에 와서 교회 개척보다는 유치원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는 유치원을 만들고 책상도 직접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네가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최고가 폴리스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면 의사보다는 교사. 그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통 바라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어떤 소망을 주면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지 않겠냐 해서 유치원 사역에 이제 몰입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일이 멈춰져서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연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이들한테 꿈꾸는 꿈꾸게 하는 사역.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들을 1대1로 맺어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가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에게 월급을 조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되게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성도가 한 아이를 책임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망 씨앗이에요. 지속적인 과정에서 어떤 경영수육이 50대 불꽃 가운데서 다른 서문화교회나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하니까 그 정신도 좀 맑은 상태에서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길지도 않고 저희가 공과를 따라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가 인식하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 본인 모세가 그 사역을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계된 교회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조언을 얻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뭐 그거 경험한 사람 별로 없는데. 수도 없는 얘기에 비해서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재미있습니다. 삶 가운데 느꼈던 또 삶 가운데 힘들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라든가 그걸 같이 그러니까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시간이 돼서 오늘 모든 블랙들의 직업의 수익, 자신의 삶의 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유보다는 누가 잘하는 것인지 활동력 있고 움직임이 활발한 교회고 이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았듯이 딴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싶고 지금 제가 이 목양교회를 다니는 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와 함께 정말 진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그 주님의 힘으로 저희 아이가 나았습니다. 제 사는 동안에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교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목양교회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정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목양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마음으로 저희 양떼들을 목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는 귀한 목자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필리핀 현지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계속적인 교사들을 좀 양육하고 싶은 교사라는 게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 현지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나면 주일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까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경비가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경비를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을 초청하면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수양관을 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구입? 아마 오늘 계약을. 오늘 인터뷰하는. 얼마나 커요? 한국 평수로 한 2,000평 정도. 멋지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고 교사들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또 소개하고 싶은 혹시 사역 있으면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저희 교회만이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을 호명해 갖고 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 금액을 누군가를 돕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구제원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걸 쓰고 교회에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대상은 현지인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하나하나가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지금 한 10년이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웬만큼은 거의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제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을 정하면 그분의 어떤 본인이 호명을 하면 떨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때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상태였음을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예.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사연을 조금 얘기하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학부 3학년 때? 예. 3학년 때 결혼해서 생활이 안 돼갖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단독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선생 없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돼서 제가 대전에서 올라왔더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병원에 가다가 입구에서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병원 입구에서? 예.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임신한 지 7개월 때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기 직전에 산모 상태도 안 좋고 아이가 7개월인데 너무 구람이 안 나가니까 포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그리고 다행히 아이가 나왔는데 그때 키로수가 1.7이었습니다. 보통 한 3kg쯤 되죠? 그겠는데. 네, 근데 1.7kg. 아주 절반 정도 보통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딱 한 달 만에 태어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변해서 나왔죠. 지금 몇 살이에요, 자제분이 그럼? 30살. 30입니다. 30? 예. 이젠 굉장히 이제 석사도 끝났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미국에 간 지 8년 됐고요. 네. 혼자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전공을 뭐 했어요? 전공은 지금 상담 심리에. 아직 미혼? 결혼하셨어요? 예,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애인이 없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서 멋지게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 아드님이 글쎄 애인이 있대요. 석사까지 끝 30살? 예. 네, 40. 밑에 나가죠? 연락 주세요. 저 이쁜 주세요. 이뻐야 되는데. 이쁘지 않아도 되고. 이쁘지. 신앙만 좋고. 신앙만. 근데 아버지가 이쁘지 않아도 된 결혼 아들이면서 연락 주십시오. 예.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이가 조금 늦게 되는 그런 거? 맨날 속상했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아무래도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초등학교 때? 이해력이 이제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정상 아이보다는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학도 똑하고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애가 따라잡아요? 보통 아이들 수준에 오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더 비슷하게 아이들하고 그전에는 좀 안타깝고 좀, 격차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는 이제 성적표를 부모들이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울었죠. 아유, 목사님은 울고 계신 사모님 또 미안한 준석 형제 보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은 많이 찹찹하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냥
그것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기 때문에 더 어쩌면 내 상황에 대해 좀 비참한 생각도 없잖아 들었고요. 근데 그건 뭐 인내를 기다려야 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참 무능하다라는 것 들면 아내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들. 그게 하여간 6학년까지는 네. 계속.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어 번은 계속 그런 이제 과정이 반복됐죠. 좀 자랑 하나 할까요? 네, 그럼요. 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석사를 했는데 석사를 그 과정이 올해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맨날 울게 했던 자녀가 이제는 올해. 아유. 이제는 좀 정상으로 더. 아이고 정상이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난데. 아 이게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그런 아이로 태어났지만 세상에 태어나고서부터는요 먹는 것부터 잘 먹어서 그 아이가 그 아이 마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바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우면서 물론 다른 부모님들보다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죠. 걔가 또 더군다나 5개월 됐을 때는 탈장이 이렇게 남자애들이 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탈장 수술까지 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은 거잖아요. 물론 한 달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이제 그때 나왔을 때가 이제 1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감기 걸리고 뭐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았었죠. 뭐 힘들고 괴롭고 그거는 어떤 부모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든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늘 준석이를 보면서 마음에 기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또 우리가 저 아이를 보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엄청 열받았죠. 근데 신체적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 나라 애들이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 크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도 영양 공급 잘 되고 해서 체격이 커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작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인지나 이렇게 지적인 면에서는 얘네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우리 애보다. 그리고 이제 따갈로그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평균 점수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꼭 부모가 가서 이제 성적표를 받아와야 되니까 갈 때는 그냥 가요. 근데 올 때는 역시나 이런 마음이 되니까 엄청 속상했죠. 잘 때마다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도. 근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또 막상 눈에 보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일 때는 또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도 너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목숨을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걔는 마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또 다른 모습 속에서 화날 때는 또 여전히 야단 쳤죠, 뭐. 처음엔 말 안 하니까
몰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같이 나가요. 뭐 신방도 같이 하고 또 뭐 모든 걸 다 같이 하니까 집을 비울 적이 많아요.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인사가 다녀오겠습니다가 인사가 아니고 엄마 오늘 내가 오면 집에 있어 없어? 그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집에 들어올 때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이런 목회자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그 아이를 누르니까 더 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걸 볼 때 참 속상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걔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아들,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카톡이나 이런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잖아. 우리 아들 잘 지내. 보고 싶다. 사랑해. 사모로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성도들에게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네. 목사님 말씀에 다 잘 순종하셔요. 그래서 고마우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뭐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안 돼요, 싫어요 얘기 안 하시고 일단 싫어도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틀린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제 얘기하시지 절대로 그 앞에서 목사님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남편네는 목사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속 시원히 하세요. 목사님요? 제가 얘기하면 조금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에 목사님이 저를 사모라 생각하지 말고 김집사다 생각하고 목회자의 사랑이 필요한 누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좀 제가 무슨 얘기하면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같이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미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거는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상담한 거. 상담한 예, 거. 목회자는 또 예. 그런 거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추진하는 일조차도 얘기를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네, 거예요.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대요, 사모님. 저기 사모님, 평소에 목사님의 애정 표현 잘 안 하신대요. 제가 하죠. 사모님이? 네. 목사님 왜 안 하세요? 그건 뭐 부산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자묵자 뭐 그런 거. 예. 저희가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진짜 착하고 순종 잘하고 잘 섬긴데도 제가 칭찬을 잘 못했어요. 그걸 내가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사모에게도 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이제 좀 고쳐야죠. 네, 우리 김철 목사님 평소에 사모님하고 성도들은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데 표현은 잘 안 하셨는데 예. 저 이번 기회에 우리 카메라 보시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사모님하고 성도들에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부족한 목사를 함께 사역하고 또 섬기기가 참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만큼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좀 변화되어서 칭찬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이제 잘했는데 사모님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짧아요, 목사님. 예. 성도들한테 그렇게 길게 말하고 사모님한테 그냥 자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안 되지 이러면. 자, 다시 한번 사모님한테 정말 마음이 있는 말씀 해주세요. 아마 제 사역에 집사람의 내조가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표현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내가 다 갚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얘기를 차마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표현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도 이제 하겠지만 좀 뭐랄까요?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좀 종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중보 시청자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목사님. 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황혼기 이제 들어가는 때인데 이 황혼기 때에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선교관인데 이제는 부지를 샀기 때문에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민교회들이 약점 중에 하나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관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한 사람의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고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좀 될 수 있는 선교관 건축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동남아에 디아스포라 모임이 있습니다. 아, 선교사님들 모임? 예. 한인교회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교회들마다 힘도 들고 그래서 몇 분이 마음을 모아 그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남아 그럼 현지 한인 목사님들? 한인 목회자. 예.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서. 사모님 건강을 왜 아프다 안 했어요? 저도 당연한 거죠. 예. 우리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또 사모님은 건강해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김철 목사님, 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죠. 자, 오늘 필리핀 목양교회 우리 김유철 목사님, 김영욱 사모님 또 이 성도들이 같이 목회하는 걸 보면서 그 행동이 순종의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In exchange for a hero's farewell.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And what if you'll never discern as you walk to the toll of the bell? You'll be fighting for a heaven with hell, and you don't understand why no one else can see.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좋은 프로가 계속되어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